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인천의 한 가게에 붙어 있는 안내문을 찍은 그 사진이 아주 화제더라고요. 화제. 그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로또 당첨되어 6월 30일부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손님들 덕분에 즐겁게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로또에 당첨됐대요. 여러분, 로또 당첨금이 도대체 얼마길래 이 가게까지 닿는 걸까요? 그래서 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아주 화제가 되었대요. 그 가게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하면서 야, 장사가 그렇게 잘 되던 집인데 로또 당첨되니까 닿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면 너무 좋겠죠? 네. 그러나 해당 사진이 확산되자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사장님은요, 로또 당첨된 거 거짓말이었대요. 사실 이 사장님은요, 암에 걸려갖고 치료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암 치료와 가게 운영을 동시에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 아프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살다 보면 답답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많이 만납니다. 이런 인생의 많은 문제들 만나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할 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형제에게, 또 심지어는 내 아내에게 말 못해도 우리는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내가 힘든 일,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인간 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대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 예언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돼 갖고 결국에 망해서 이 당시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 끌려갈 거다, 잡혀갈 거다, 그 예언을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언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수 없는 그런 예언을 하니 그냥 이렇게 가둬둔 거예요. 이 시위대는 근위대, 그렇죠? 뜰은 마당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 가다 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으면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당시엔 죄악이 가득했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을 텐데 그냥 귓등으로 듣고 이렇게 가둬 놨으니까, 무시하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곧 있으면은 저 무시무시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거를 뻔히 알고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그야말로 오늘 말씀처럼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몸도 마음도 갇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막 아뢰는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집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전화 오면은 하는 레파토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밥 먹었냐고. 여러분,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남이 아니에요. 우리랑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무척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레미야는요, 남한국 유다 멸망 앞두고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예레미야 지금 상황은 최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혹시 갇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는 것이 뭐라고 해요? 힘이라고 해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계획.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마구잡이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아까 우리 어린이부 예배 시간에 말씀 나눴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계획적으로 질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삶을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까 저희 딸 소담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 믿게 못 만드냐고. 여러분, 그런 질문 참 우리 어린아이답게 천진난만한 질문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뭐래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세 번이나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호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 그렇죠? 스스로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정말 초월하는 무지무지하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크시고 전능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그 조건이 있대요. 여러분 뭡니까? 3절 말씀에 나오죠.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조건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네.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요. 네,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창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구원의 역사가 뭡니까? 출애굽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출애굽 사건이 시작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또 출애굽기 3장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여러분 뭐예요?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어요. 출애굽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막히셔갖고 가는 귀가 먹으셔갖고 크게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부르짖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부르짖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봤어요? 부르짖을 때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부르짖으면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 이 목사님이 만 21세였던 1983년에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온 가족이 아메리칸 드림을 쫓으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근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었는데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섬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회자들, 저도 목사지만 이 목사님들이 바라는 게 뭔지 아시죠? 교회가 좀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 빈자리가 좀 꽉 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작정했습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기도를 잘 하셨는데 근데 안타깝게 어느 날 갑자기 금식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대학교 가려고 했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 이 청년 이찬수가 이제 일을 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돈 벌어야 하니까 안 해본 막노동이 없대요. 신문에 나온 국민 광고를 봐도 더 이상 이제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지원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무능해 보였어요. 아, 나는 밥이나 축내는 몹쓸 인간이구나. 자기 전에 이대로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바다 같은 호수 있죠? 그 호수에 막 빠지고 싶었대요. 더군다나 목사 아들이었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그 당시 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했는데 교회 부흥은 안 주시고 아버지 목사님을 데려가다니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주여 주여 왜 데려가셔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찬수 청년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이렇게 원망스러운데 부르짖는데 오히려 하나님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대요. 놀라운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주님 만났지만 현실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통장의 잔고가 20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취업 가능성도 없고 이걸 먹고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대요.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오늘 3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뭐한다? 보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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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나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찬수 청년은 그동안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은 스스로도 나를 사랑할 수 없었고, 그리고 미국에 가니까 쌀라쌀라하고 얼마나 미국이 커 보입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각이 바라보니까 이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20달러 통장에 20달러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 믿음과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시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뭐 했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 분당 우리 교회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참 별거 없어요.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별거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는요 이렇게 나의 시각이 바뀌어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런 말씀을 숱하게 듣죠? 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끝까지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하고 5절 말씀 보면 분명히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줬는데,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 군사에 대항해 갖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건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줘도 몰라요.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말이냐고요?
오늘 6절하고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을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놀라운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포로들 귀환시킬 거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울러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참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는 무슨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장안의 화제인 영화 킹 오브 킹스 여러분 보셨어요? 킹 오브 킹스.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장성호 감독은요, 그 장성호 집사님은요 CG 업계 1세대로 불리는 우리나라 대표 VFX 하니까 어렵죠. 쉽게 한국말로 하면은 시각 특수 효과입니다. 시각 특수 효과 전문가로 1995년 이래로 한국 영화에서 이름 좀 날렸고 또 할리우드에서도까지 그렇게 일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그는 이 VFX 기술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에 이 킹 오브 킹스를 시작했대요. 그는 말합니다.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 크리스천으로서 소명감이 반, 경영자로서 전략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계산이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응할 만한 작품이어야 했습니다. 제작비도 마련해야 하고 투자자들의 돈을 잃지 않고 돌려드려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인들이 쉽게 반응할 만한 소재를 찾아보니 뭐겠어요?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 세계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에 달하고 특히 미국인의 경우 성인의 78%가 기독교 또는 기독교에 뿌리를 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속칭 잘 팔리는 소재에 당대 최고의 작가였던 찰스 디킨슨의 원작이 더했으니까 성공이 보장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여러분 몇 년 걸린지 아세요? 10년 걸렸대요. 10년. 그리고 이 10년은 숱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난은 오히려 뭐예요? 축복이었습니다. 장 집사님은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갖고 어떻게 깨요? 도망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상처받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네. 그래갖고 이 장성호 집사님은 크리스마스 때나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가는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 시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누나의 권유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니던 교회가 하필 그렇게 정죄하던 교회래요. 오늘 기도 몇 시간 했어? 그거밖에 안 했어? 새벽 기도 안 나왔지? 하면서 그런 교회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어서 떠났어요. 그랬던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은 바로 이 작품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오류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인 추천을 받아갖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신학적 검토를 위해서 저기 삼일교회 아시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도움을 요청했고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준비를 위해서 송태근 목사님을 비롯한 총신대, 그쪽이 합동이잖아요, 총신대 교수님들, 그리고 고고학 박사님들,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9명의 자문팀을 꾸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영화를 위해서, 시나리오를 위해서 뭘 보게 돼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쉽게 되지 않았대요. 주변 사람들이, 야, 그 예수님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뻔한 얘기, 그거 사람들이 보겠어? 그 돈이 되겠어? 하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회사가 넘어갈 뻔한 일도 있었대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년 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팬데믹으로 인해 자금이 끊기고 외주 작업하는 그곳에서 사기까지 당해갖고 몇 번이나 어려움을 겪어갖고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장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던 시간들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매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지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킹 오브 킹스 10년 만에 개봉돼서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근데 북미에 그렇게 흥행이 돼갖고 제작비가 한 300억 조금 더 들었다고 하는데 이 수익이 800억 정도 됐대요. 미국 시장에서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됐대요. 장성호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쓰임받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이 중간에 은혜 받고 나서 11조를 시작했대요. 11조를. 그동안에 11조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비록 10년의 숱한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내 인생은 누구 거? 하나님 거구나. 내 모든 것은 누구 거? 하나님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서 11조를 하게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예레미야와 같이 몸도 마음도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시킨다는 것을 믿으며 잘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응답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진짜 바라기는요, 우리 반월 큰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부르짖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부르짖어 보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